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아, 오늘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의 문을 취하는 세대. 예,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네. 또 우리가 이 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꿈을 그렇게 잘 규정한 그 티칭이 있었는데 그 티칭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 일부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일부인데 이제 꿈에는 fun dream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꿈, fun dream. 뭐냐면 뭐 저에게 있어서 fun dream은 이제 그리스 섬에 가는 거였어요. 어려서부터 이 그리스 섬 엽서를 보면 그 지중해 그리고 그 지중해를 내려다보는 그 절벽 위에서의 뷰 뭐 이런 것이 제 마음속에 항상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 그리스 섬이 뭐 도대체 어딘지 그 엽서를 볼 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좀 유명해지면서 거기가 이제 그리스 섬의 산토리니라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서 마음속에 로망이었는데 제가 그 산토리니라는 곳을 갔어요. 이 펀드림에 이루어지기 있는 과정이었는데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펀드림에 정말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엽서에서 보던 그 뷰는 이제 깔델라 뷰라는 곳이에요. 깔델라 그러니까 화산섬이 저 바다 저편으로 보이는 절벽 위의 호텔이 깔델라 뷰 호텔인데 그 깔델라 뷰 호텔이 보통 300유로 정도 하더라고요. 1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50만 원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차저차해서 가게 됐는데 이제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깔달라뷰 호텔 앞을 그냥 엄두도 못 내고 왔다 갔다 걷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물어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깔델라뷰 방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마음씨 좋게 생긴 그리스 아저씨가 보러 가자고. 그래서 주인 아저씨요. 한국 영어를 못 하세요. 네, 그분은 그리스 말로 하고 저는 영어로 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와 제가 엽서에서 보던 바로 그 뷰예요. 이게 막 럭셔리하지 않아도요. 이게 그 바다 속에 있는 바다 너머에 있는 화산섬이 이렇게 보이고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포카리 스웨트 색깔이라고 말하면 너무 화가 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정말로 이 지중해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절벽 위에 딱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눈빛을 그리스 아저씨가 쫙 보는 거예요. 제 딸도 있었고 그때 사랑이가 요만할 때였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있었는데 저희가 막 이렇게 감탄하는 걸 그 아저씨가 산타크로스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올라와서 이제 땡큐로 가려고 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지 않냐? 물어봤어요. How much is it?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산타크로스 같은 표정으로 보던 아저씨가 저희한테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How much do you want to pay? 그분이 영어를 못하는 분인데 그 영어는 또렷하게 하시더라고요. How much do you want to pay? 얼마 내기 원하냐고. 지금 염치가 없잖아요. 얼마 내고 싶다라는 말을 못하고 제가 하루에 10만 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유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정말 인생 선물을 주겠다는 듯이 오케이.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옆에 독일인 부부가 와 있는데 하루에 300유로 내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 그 부부한테 말하면 안 돼. 근데 내가 너희 부부와 아이한테는 60유로 해줄게. 내일 일로 건너와. 나중에 건너갔더니 이제 아내분이 와서 카운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왔다 남편이랑 얘기가 왔다니까 아내가 그 어느 방이냐 그러니까 거기다 하니까 거기 스윗룸이다. 그래서 거기는 300유로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너희 남편이 당신 남편이 어제 나한테 60유로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나중에 남편한테 전화하고 남편이 오고 그 남편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막 헬라어 그리스어로 막 얘기하는데 역시 그리스어는 성경의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는데 우리 아들이 60유로에 그럼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 뷰가 지루해질 때까지 그 호텔에 묵었어요. Fun dream. 제 재밌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fun dream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흥미진진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강단에서 말씀하실 수 있고 성경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펀드림 통해서도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 여러분 때로는 의외로 이렇게 꽃을 사가지고 오거나 그죠 맛있는 디너에 데려가고 맛있는 저녁에 레스토랑에 데려가거나 이런 방법으로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 펀드림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 진지해지지 마세요. 진지해지는 건 좋아요. 너무 심각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펀드림이 꽃 피어나길 바래요. 아멘. 펀드림이 있다면 두 번째 야망이 있어요. 좋은 의미의 야망이에요. 야망은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이제 그 저희 아이들의 야망이에요. 저희 아이들의 나는 억대 연봉을 받고 싶어. 이런 야망. 뭐 나는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 이런 야망. 한 번은 여러분 야망은 되게 좋은 거예요. 야망이 없으면 오늘의 게으름을 깨울 이유가 없고 야망이 없으면 자신의 삶의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삶을 연구하고 개발할 동력이 없어요. 제가 한번 CT에서 야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의 야망이 뭐냐? 이제 쫙 얘기하고 그 얘기 지금 다 하면 안 되니까 쫙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수줍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의 야망은 CT일 교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쿠데타가 다가오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희가 야망을 이루는 첫 번째 뭐냐? 야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다. 야망을 부끄러워하면 야망의 동력이 떨어진다. 야망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조금 더 크게 말해봐라. 조금 더 크게 말해봐라. 그러니까 각자 야망을 조금씩 크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 줄 아세요? 거기에 어떤 영적 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미팅하는 장소에 불을 꺼버렸어요. 불은 깜깜해서 안 보이거든요.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깜깜하고 아무도 안 보이고 양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너와 하나님만 있다 생각하고 네 마음속에 명료해된 야망의 언어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수줍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는 너의 연계가 찢어지지 않아.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천장이 무너질 정도의 소리로 난 이걸 원해요. 외치는데요. 그리고 불을 다 켰는데 애들의 눈이 시뻘겋게 울고 있는 거예요. 막 흐느껴 오는 거예요. 좋은 드라이브가 들어간 거예요, 속에.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거야라는 어떤 엔진의 시동이 걸린 거예요. 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고 막 어떤 아이들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이렇게 울면서 말했던 우리 CT 학생들 계시면 야망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의 피곤 속에 야망이 묻혀버리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식어질 때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야망이 있죠. 집을 갖고 싶다. 어떤 위치에 오르고 싶다. 어떤 정도의 파워를 갖고 싶다. 네,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고 싶다. 야망입니다. 여러분 야망 없는 사람은요. 흑백 인생을 살게 됩니다. 파워가 없습니다. 펀드림이 없으면요. 아주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펀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생명력이 돌아오고 야망을 통해서 삶의 동력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요.
이제 fun dream, 야망이 있다면 그 다음 뭐냐면 big dream이 있어요. big dream. 이 big dream은 뭐냐면 우리의 야망이 끝이라면요, 여러분. 이 야망은 결국 우리를 먹어서 죽입니다, 우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목사로서 큰 교회를 갖고자 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라면 성공주의고 그건 저를 타락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야망이 빅드림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이 야망은 아무것도 합니다. 저는 뭐 큰 교회 건물이 왜 필요할까요?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제가 사랑하고 존중하던 영적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예수전도단 출신들이 계실지 몰라도 잭 윈터 목사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을 하시던 정말 한 시대의 영적인 거성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을 40번이나 들어오셨어요. 근데 한국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의 파도가 진짜 그게 전 세계 교회를 회복시키는 엄청난 파도가 일었는데 사실 잭 윈터 목사님 그 파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잭 윈터 목사님의 영적인 계승자가 바로 우리 좋은 친구죠. 제임스 조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파도가 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있기를 바란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연합된 사역, 이 하나님의 운동들이 한국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큰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더 큰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테이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스테이지를 구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더 큰 영향력을 구하는 것에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야망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빅드림,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는 도구로 복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빅드림에 연결되지 않은 야망은요, 욕망으로 전락하고요, 그건 공해를 일으킵니다. 빅드림에 수렴되지 않는 야망은요, 공허하고 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에너지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빅드림을 우리가 종종 쓰는 단어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우리의 야망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우리의 펀드림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빅드림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을 말합니다. 잠언은 비전, 빅드림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합니다. 빅드림이 없는 펀드림은요, 쾌락주의로 기웁니다. 빅드림이 없는 야망은요, 성공주의와 결국 공허한 허무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빅드림에 의해 끌려가는, 빅드림의 기관차에 끌려가는 펀드림과 빅드림의 기관차에 끌려가는 야망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가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교제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되게 많이 맛보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도 정말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의 삶이요, 빠른 속도로 형편없이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변 분들이 다 그랬어요. 이분이 원래 아니랬고 되게 순수했는데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모르겠다. 가로 열고 능력을 받을수록, 은사를 맛볼수록 이분이 더 많이 빨리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타락해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그분은 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분인데 저렇게 쉽게 무너지고 타락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도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을수록 저렇게 넘어지고 타락할까 봐 무섭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안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잠언이 이렇게 말했죠. 이 얘기 안 했네요. 잠언에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가 무너진 것은 그의 꿈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성공과 야망으로 인해 타락하지 않는다. 이게 제 인생의 모토예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성공과 야망으로 인해 타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야망도 도구가 될 버릴 만한, 그 앞에 서면 우리의 크고 작은 펀드림도 상대적이 될 만한 어떤 빅드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야망을 이루어갈지라도
그 야망은 그 빅드림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바꿔 말해 우리의 빅드림과 펀드림을 견인하고도 남을 우리의 야망과 펀드림을 견인하고도 남을 빅드림이 명확하면요, 그들은 결코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대학에 보내기, 저희 딸 둘이 이제 연년생인데 같은 학년으로 컸어요. 그래서 같은 대학에 붙었고 같은 기숙사 같은 방에 저희가 넣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주 화제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보내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마치 이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마치 유언을 남기는 아빠 같은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약간 들떠 있었어요. 아이들이 원하던 드림스쿨에 갔고 그들이 학교 생활과 학교 졸업 후에 펼쳐질 커리어에 대해서 막 들떠 있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돈에 대한 야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 졸업하면 뭐 평균 뭐 초봉이 어떻게 되고 뭐 연봉에 대해서 평균 뭐 이렇게 초기 5년 연봉을 에버리지로 따지는 게 또 그거거든요. 초기 5년의 에버리지 연봉을 하면 얼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얘들아, 세후 7천 이건 맞는 얘기예요. 세후 7천이면 4인 가족 기준 또는 부부 기준으로 세후 7천이면 그 이상 재정이 늘어나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에요. 아닌데요 하실지 몰라도 세후 3천에서 7천까지 늘으면요 행복이 동시에 같이 올라갑니다만, 세후 7천에서 8천, 9천으로 올라가면요 행복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거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더 가파른 걸 끌려봐도 이렇게 가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공허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논문으로 나온 얘기예요. 얘들아, 너희가 세후 7천, 세후 7천에 도달하면 부부 기준으로 그 뒤로는 돈이 너에게 해줄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세후 7천까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희가 이야기하는 건 너희 삶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다. 난 그것에 대한 너희가 야망을 갖는 것에 박수치고 환영한다. 그런데 영광은 언제나 무게를 갖는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원어로 무게, 웨이트란 뜻이에요. 너희 삶의 영광이 더해질수록 무게가 더해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높은 성공을 거두거나 높은 권력을 가지거나 높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요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굉장히 높은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관을 원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영광에는 웨이트가 따릅니다. 그 너희가 지금 너희 삶의 영광의 증가를 원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웨이트, 그 무게가 너희를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영광의 사이즈를 높이는 것만 아니라 그 영광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영광을 어떻게 분배할지,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하다. 너의 영광의 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발견보다 크지 않아야 하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의 크기가 너의 영광의 성장과 같이 가야 된다. 이 완벽한 예가 요한계시록의 12장로의 예배죠. 12장로가 면류관을 드리며 24장로가 죄송합니다. 24장로가 면류관을 드리며 어린 양을 예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어린 양께 합당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머리에 쓰였던 면류관, 영광이죠. 웨이트, 무게죠. 그 무게, 그 영광의 이름이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합니다고 던져드리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개인의 영광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영광을 던져드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가 너희 삶에 반드시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바꿔 말하면 빅드림이 너희의 야망보다 커야 된다.
면류관은요, 영광은요, 수많은 사람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역사를 좋아하시는데 사극을 보면서 맨날 하신 얘기가 있어요.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는 곳이 있다. 왕실이다. 왕실에서는요, 형제끼리 죽이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왜요? 거기 영광이 있어요. 그 웨이트에 사람이 깔리는 겁니다. 재벌가에서 우리 그런 일 봐요. 형제 자매도 부모 자식도 없어요. 웨이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짓누르는 거예요. 이사장로가 그 면류관을 던져드렸을 때 그 다음 챕터에서 열정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쫙 펼쳐져 보입니다.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24장로가 그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던져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즉 하나님의 빅드림은 그들의 면류관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에, 진학한 후에 제가 출장을 가야 했던 도시하고 아이들의 있는 학교가 한 운전으로 4시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내가 출장 가니까 너희 학교 들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우 아빠 멀지 않아서, 야 4시간밖에 안 된대 하고 했는데 운전해보니까 6, 7시간 걸리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출장 갔다가 앞뒤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4번 왕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본 것은요, 소위 말해 아이비리그 대학입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여기서 물 만난 고기처럼 지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곳은 내가 본 어떤 것보다 가장 세큘러한 곳이다. 가장 세속적인 것이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저희 시티를 자라서 아이들이 미디어조차 절제하면서 자라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의 얘기가 이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가, 거기 간 지 2달밖에 안 단 애들 대화에서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어저께 자기 수업 교실에서 동성 커플이 강의실인지 모텔인지 알 수 없는 수준의 애정 행각을 강의실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불편한 내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너는 동성애 혐오자냐? 아니, 동성애 혐오를 떠나서, 예, 여긴 모텔이 아니잖냐. 그게 나를 세우는, 그걸로 인해 나를 세우는 그 탱탱탱탱탱 하는 그 어떤 날이 서서 부딪히는 느낌들을 경험하는,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2달 만에. 아이들의 숙제 내용을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냐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인문학의 내용이 원래는 대학에서 뭡니까? 사고하는 법, 가치를 판단하는 법을 가리키는 게 대학의 교육이에요. 전 제가 나온 신학대학에 감사하거든요. 수많은 신학적 사조를 다 가리켜줘요. 그리고 그 신학적 사조의 가치를 가리켜줘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요. 전 그게 학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나친 진보 신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쳐준 거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주의 신학을 선택했어요. 오랜 과정과 하나님과의 과정을 통해서 막 자유주의 신학에도 흔들렸다 했다가 결국은 저는 복음주의 신학에 제 영혼을 드렸어요. 그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는 제가 생각하는 학교는요, 복음주의 신학을 가리키거나 강요하거나 자유주의 신학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의 관점이에요. 학교에 대한. 저는 복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짧게 말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복음주의를 사랑해요. 근데 복음주의가 진리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소위 말해 아이비리그라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건
다양한 사고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고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고를 주입하는 쪽으로 이미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다원주의와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성경적 진리들을 고루한 보수주의로 이미 규정했어요. 미국을 그동안 끌고 오던 성경적 가치들을 고루한 보수주의와 편협한 차별 사고로 이미 규정했고, 그 규정을 가지고 그 사고를 비판하는, 이 사고를 비판하는 글을 써오라는 게 과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이고 고루한 사고를 비판해라. 이미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프레이밍이 이미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로직을 강화시키는 에세이를 쓰도록. 그 소위 말해 미국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에세이입니다.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 탑스쿨에서 정말 기대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에세이입니다. 글쓰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에세이 클래스에서 이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건 사실상 거의 브레인워시예요. 세뇌예요, 세뇌.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이런 얘기하면서 울어요. 최근에 제가 북미권의 아주 독실한,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북미권의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미국의 탑스쿨들을 신뢰하지 않고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Spiritually so dark.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 우리는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서 우리 아이들 잃고 싶지 않다.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이 말에 동의합니다. 미국의 탑스쿨들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사역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제가 다양한 곳에 사역을 했거든요. 대학에 가서도 사역을 해봤고, 은행에 가서도 사역을 해봤고, 다양한 곳들을 경험했는데, 아이들이 일주일에 이제 제 출장 때문에 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일주일에 앞뒤로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학교에서 가장 세큘러한 곳이구나, 가장 세속적이다라고 느낄 만큼의,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알고 있던 마이클 몰더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전략가입니다. 세계적인 교회의 전략가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카운슬링하고, 그래서 교회의 전략들을 세우는 아주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태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신시티입니다. 죄의 도시입니다. 지하의 도시. 여러분, 사단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영동제일교회도 있고, 삼성제일교회도 있고, 위례에 있으면 아마 위례제일교회도 있고, 서울제일교회 뭐 다 있잖아요. 남한제일교회도 있고, 북한제일교회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어디나 북한제일교회 있잖아요. 근데 사단제일교회라는 교회, Satan First Church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섬기는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Satan First Church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는 인본주의자들과 히피들이 집결하면서 굉장히 왕성해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 몰더라는 사람이 그 히피와 인본자들이 집성하면서 소위 말해 샌프란시스코 완전히 신시티로 급부상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을요. 그리고 마이클 몰더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히피 인본주의 무브먼트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의 히피와 인본주의자들이, 샌프란시스코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들의
그 예루살렘에도 이 성전처럼 모인, 다락방처럼 모인 곳이 마이클 볼더의 아빠 엄마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1년에 몇 번씩 회합하면서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컸어요. 근데 그 회의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때 미국의 주류 가치는 기독교였어요. 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가정이거든요. 그 결혼의 순결, 가정이 지켜기 위해서는요, 성적 순결은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순결, 결혼, 그리고 가정, 이런 가치들, 이런 아주 그 미국의 전통 가치들을 기독교가 형성해 왔는데, 그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주류 기독교 사회를 어떻게 엎어칠까라고 회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액티브하게 미국 사회에 했다가는 다 밟히니까 진지전을 하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진지전이 뭐냐면요, 특별히 그 회의에서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 미디어와, 그러니까 언론이죠. 죄송합니다. 언론과 연예계와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예계와 언론들과 대학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내린 가장 효과적인 전투 요원이 누구냐면 그들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이들이 그 진지를 탈환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키우자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중에 재능이 보이는 아이들 또는 은사가 있는 아이들을 선택해서 그 후보자로 키웠고, 마이클 볼더가 그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얘기해요. 지금 한 70대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불과 30-40년이 지나서, 여러분 지금 교회사에서 이 포스트 크리스천이티라 그래요. 미국과 서구 사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후기 기독교. 후기가 뭐냐면 기독교의 말기가 아니라 기독교 시기가 지난 후기란 뜻이에요. 포스트 크리스천이티. 후기 기독교 사회로 이미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서구와 미국과, 그리고 사실 한국도 이게 급속화되죠.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복음화율이 2%입니다. 저희 땐 25%였어요. 저희 한 반에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반에 1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도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미국이 기침하면 다른 나라가 독감에 걸린가.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이런 흐름이, 이 영적 파장이, 문화적 파장이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어요. 마이클 보더는 얘기해요. 바로 그 회의의 결과다. 굉장히 신망 있는 지도자예요. 바로 그 회의의 결과다. 그 진시전에 그들은 성공했다. 실제로 미국 대학들이 인본주의에 의해서 장악되고요. 미디어가 장악되고요. 연예계가 장악되고, 지금은 그곳은 거기에서 복음을 말하거나 기독교적인 가치를 말한다면 꼴보수, 꼴통, 또는 아주 국지적으로 얘기하면 동성애 혐오론자, 심지어는 제국주의자, 이렇게 몰려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진지전의 결과로 더 이상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미국에, 제가 더 어둡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그 제가 만났던 이분들이 정말 신실한 분들이에요. 정말 신실하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경건한 분인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의 아이들이 미국 대학이 너무 다크해서, 탑스쿨들이 너무 다크해서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미국 크리스찬 중에 굉장히 많다. 물론 다른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3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자기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너무나 빈약하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쪽 아이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그래서 받아주시면 보내지요. 보내는데 받아주셔야지. 안 받아주시면 태평양 위에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그분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또 다른 아이빌리그에 현역으로 있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쭉 얘기를 듣고 나누다가 그 교회가 학교를 하신다고요. 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또 둘이 가 있고 그 아이들과 알고, 그러니까 학교 부모님들에게 저희 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걸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 압니다 그거는. 나쁜 줄 알아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요. 정말 진짜 크리스천들이 와야 됩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이 와야 됩니다.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동일한 언어가 뭔지 아세요? 진지가 구축돼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제는 저쪽 그룹에서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침투하던 곳에 이제는 우리가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 그분들의 그 언어를 쓰지 않지만 결국은 핵심은 진주가 구축돼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힘을 모읍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금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벽에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 씨가 번성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번성의 내용이 뭐예요? 단순히 억대 연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번성의 내용이 뭡니까? 단순히 특정 지위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번성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고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는 게 번성이래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되 그들로 하여금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 복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빅드림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의 자녀들에게요. 여기 믿음의 세대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은 어디에 온다고요? 하나님의 빅드림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빅드림에 우리의 삶이 잘 겨냥되면요, 하나님 그 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뭐요? 연봉 잘 받고요? 그래서요 뭐요? 주변에서 박수 쳐주고요? 그래서요 뭐요? 썬데이 크리스찬 되고요? 이번에 저희 아이들 만나면서 그랬어요. 솔직히 내가 지금 너의 두 아이 중에 한 명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너 보면, 내가 목회를 지금 20년 넘게 했는데 너 보면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고 있다. 2달 만에. 그랬어요. 너 썬데이 크리스찬의 각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나 너
한국으로 들어오라 그럴 거다. 그리고 내 말은 협박이 아니다. 하나님 듣고 있고 천사들이 듣고 있고 엄마랑 논의가 끝났다. 이 어마어마한 코스트를 치르면서 널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만들려고 이걸 보냈냐 우리가. 여러분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다. 이 대적의 문이라는 건요 성에 있는 문을 의미합니다. 성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성체 안에 무엇이 들어올지를 결정짓는 게 성문입니다. 한 성체 안에 무엇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체입니다. 성문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자가 성 안의 문화를 결정합니다. 성문의 지배권을 가진 자가 성문 안에 있는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성문을 가진 자가 성문 안에 있는 생태계를 결정합니다. 만약 성문을 가진 자가 전염병을 가진 자에게 문을 열어준다면요 성 안은 전염병으로 창궐해서 다 죽습니다. 성문을 가진 자가요 합당한 물류와 합당한 공급에 대해 의심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성 안은 다 굶어 죽습니다. 성문 안에 있는 자가 적군에게 문을 열어주면 한 성문은 성 안은 다 죽음으로 차고요. 성문 안에 성문을 지키는 자가 우방에서 오는 사신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미래의 기회와 많은 가능성들이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적이 성문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솔루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그 솔루션이 뭐라고? 믿음의 자녀들이래요. 마치 그 히피라고 말해야 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히피들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집에 모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문제의 솔루션이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미디어, 연예계, 그리고 대학에 진지를 구축하게 하자. 그리고 40년 만에 그걸 뒤집었듯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조품에 지나지 않아요. 사단은 모조한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을 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문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적들이 선점하던 성문들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 지나가는 얘기지만 저는 종말론 중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있는데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저는 참 불편합니다. 이거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있으면 약간 이런 각도가 생깁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요. 막 자꾸 반성경적인 가치가 보편 가치가 되고 성경적인 가치가 마치 꼴보수로 몰려서 배척당하는 문화가 형성될 때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신 분이 약간 이런 성향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어둡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다. 이건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성경은 점점 세상이 어두워질 거라고 하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주님의 다가오심이 다가올 거라고 하니 지금 이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우리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신앙 잘 지키고 잘 서바이브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마라나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균형이 이상해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 한 도성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로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너무 지나친 종말론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연예계를 봐라. 너무 엉망이다. 뭐 요즘 연예인들 춤추는 거 보면 정말 이거는 도대체 마귀에게 춤을 추는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도대체 성경의 가치가 너무 많이 공격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넷플릭스 같은 거 보세요. 거기에서 위선자들의 집이 나오면 그 집에는 항상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걸고 나온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요 위선자예요. 반전의 주체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다 뭔가 매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야, 말세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역전을 가져오셔야 한다는 당위성의 징후일까요? 그 역전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바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로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하게 하는 비전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빅드림과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요 대적의 문을 얻게 하기 원하세요. 그 성 안의 창궐한 전염병과 같은 영향력들을 끊기 원하세요. 그 제목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세대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너무 경이로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인구를 봤어요. 전 세계에 1300만이랍니다. 대략 추산하는 게 유대인들이. 근데 미국에 한 반쯤 있다니까 600만 정도 사는 겁니다. 유대인에. 그러니까 미국이 3억 정도 잡으면 미국 전체 인구의 2% 정도입니다. 근데요 보세요. 중동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살아남는데 전적으로 기여하는 게 미국 정부입니다. 가치 판단은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요. 1945년부터 48년, 49년까지 2000년 동안 땅이 없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중동 민족들이 장악하고 있던 곳에 여기가 우리 고토다라고 돌아와서 거기에 한 국가가 세워지기까지요. 그리고 그 국가가 유지되기까지요.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일 수도 있고요. 납득이 안 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건요. 이 주제는 제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주제 건들면 지금 설교 끝나버려요. 자, 근데 여기에 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게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중동이랑 붙으면 미국은요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국민의 2%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이요.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탑10 스쿨, 즉 아이비리그 스쿨에 유대인은요 거의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들 거의 쿼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쿼터라는 게 뭐 25% 말하는 정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항상 일정하게 유대인들은 30%가 입학하고 있습니다. 2%예요. 근데 30%의 정원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유펜, 다트머스, 브라운, 코넬 다 30%입니다. 자로 잰 듯이요. 다시 말해 이들은 미국 사회에 성문을요 결사항전하면서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 30%를 유지하는 일에 집단의 운명을 겁니다. 이들은 알아요. 그들이 그 성문의 진지를 구축하는 일에서 밀리면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 거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유대인 공동체는요, 항상 30%, 그게 뭐 레가시 프로그램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30%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스피리추얼리 소 다크, 성공해서 뭐해? 아, 우린 예수 잘 믿고, 그런데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스라엘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이들이요, 이 일에 실패하기 시작하면요, 만약 한 세대 내로요, 이스라엘 국가의 존속이 흔들릴 겁니다. 그들이 진지를 구축하는 일에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불보듯이 뻔합니다. 한 세대 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 존속이 흔들릴 겁니다. 미국 내 진지 구축과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의 땅의 존속이 함수 관계에 있듯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대적의 문을 얻어가는 과정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존속하고 번영하는 것은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뭐라고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오니즘이 뭡니까? 성경에서 고토에 돌아오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시오니즘. 다시 말해 중동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국가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시오니즘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가치평가는 아직 안 할게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안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진지전에 있어서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확실히 합니다. 이걸 뭡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만약 유대인 그룹에서요, 그건 탐욕이다라는 프레이밍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소극적이 될 거예요. 그들에게 그건 탐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건 생존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은 유대 국가의 번영의 키입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은 성공주의다라는 프레이밍을 걸면요, 지옥은 회피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흥왕하고 번영하는데 사명이고요, 물러날 곳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고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갸우뚱해 주세요. 여러분, 아멘에서 그 프레이밍을 깨버리시든지 노멘 하시고 뭐 아무튼, 여러분, 아멘 하시나요? 저는 야망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빅드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빅드림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왕국이 그곳에 머물게 하사 우리로 빨리 죽어 그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요, 놀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는 욕을 듣던 분이셨어요. 그만큼 삶을 즐길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해, 그분은 펀드림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유대 땅을 움직이는지 그 영향력을 빌드업하는데 지혜를 가진 분이셨어요. 다시 말해, 골 세팅을 하고 야망이 있는 분이셨어요. 야망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펀드림과 그 야망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빅드림 앞에서요, 도구가 되어 있었어요. 왜요? 그분은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사 뭘 준비하신다고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 대적의 문을 얻도록 준비하신대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기서요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네이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소사이티, 하나의 단체,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양갈래의 그룹이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염소의 그룹, 하나의 양의 그룹. 우리 위상욱 형제님이 장흥에서 성장했는데 염소를 잘 아시더라고요. 위주 목사님이 둘이 형제거든요. 위주 목사님 얘기한다. 염소 얘기 나오니까 그 고유의 그 액센트가 딱 나오면서 염소 새끼들 더럽게 말 안 듣는다고. 정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안 하고 뒤에서 한번 팍 차줘야 한다. 누구였지? 위주 목사님이 그랬죠. 위상욱 예. 우리 거룩한 장로님이 그랬을 리가 없죠. 예, 은유죠, 은유. 이 염소는 하나님의 뜻에 튀어나가는 다이내믹을 가진 유기체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의 소사이어티가요. 하나의 소사이어티를 발로 말하면 하나의 시티, 하나의 도성입니다. 하나의 성체입니다. 성체가요. 염소의 다이내믹으로 가질 수 있고 양의 다이내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 한 사회, 한 집단이요 하나님의 임재에 친화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친화적인 생태계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의 집단,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 하나의 도시, 하나의 소사이티 또는 하나의 가문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튕겨나가는 생태계와 다이내믹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그 생태계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1번 타고나는 것이다. 2번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가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가면 크리스천 컨퍼런스 가면 그들이 와서 저에게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 홀리 네이션 Pray for me. 막 손을 들어서 머리에 얹으면서 거룩한 나라 한국에서 왔냐고 기도해달라고. 요즘 미국 문제 많다고. 실상이 어떻든 떠나서 그들이 보기에 한국 사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친화적인 사회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단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생각을 스톱해 주세요. 예니까. 단연코 이전의 미국 사회보다는 지금의 미국 사회는 다분히 염소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거죠. 오래전의 유럽 사회보다 지금의 유럽 사회는 다분히 염소가 돼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진지전에서 진 겁니다. 진지전에서 잠자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기도에 대해 종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문들에 대해서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향해 준비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강간무소식이 된 겁니다. 바꿔 말할게요. 만약 그 주기도문이 엄청나게 올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그룹인가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사 대적의 문을 얻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성문을 취하게 하시고 그들이 닫아야 할 것에 닫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열할 것에 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도성의 문화가 바뀌게 하시고, 이 도성의 생태계가 바뀌게 하시고, 이 대도성의 가치체계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만약 인본주의자들과 사단숭배자들이라까지 말하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사단숭배자들이 40년 만에 그것을 미국에서 뒤집어냈다면, 주님, 우리도 그것을 뒤집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이걸 뭐라고 하니까,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40일 금식에서 이 복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요, 마음속에 그것을 그리고 그 빅드림을 품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냥 앰비션이 아니라 빅드림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머리에 손 놓고 맨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구워주게 하시고 꾸지 않게 하시고 좋아요. 근데 이건 앰비션이에요. 앰비션은요, 영계를 찢는 파워가 떨어집니다. 근데 빅드림, 하나님 대적의 문을 얻게 해주십시오. 같이 말, 하나님 대적의 문을 얻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시고 번영케 하사. 영국 영어의 관계대명사가 참 설명하기 좋아요. 관계대명사 가로 열고 그 복이 뭐냐면 대적의 문을 얻게 하는 번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주의 뜻 하늘에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 하늘이 임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 보복의 날, 이 보복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보복은 이겁니다. 지옥의 세력이 번영하던 곳에 역전이 일어나는 일을 성경에서 보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 지옥이 세력이 번영하던 땅에 역전을 일으키는 날이 있대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세대주의 종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역전을 가져오실 겁니다. 보복의 날은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근데 보복의 날은 뭐라고요? 은혜의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온에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요, 울고 근심하던 자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부으시고요, 다시 말해 깨어진 자들, 시온에서 깨어진다. 시온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깨어져 있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을 뭐라고요? 의의 나무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깨어진 자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깨어지고 상처에 깨어지고 저주에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회복하셔서 의의 나무로 굳게 삼으사 심으신대요. 어디에? 땅에 심으신대요. 데려가시면 안 돼요. 아멘? 심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오래 황폐했던 곳들을 다시 쌓으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 여러 세대에 걸쳐 장악돼
야, 이건 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 그 성읍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성문을 빼앗겨온 성읍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대한 세력으로 일으키신대요. 은혜를 부으셔서요. 그 일이 뭐라고?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시는 vengeance, 하나님의 신원의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말할수록 너무 멋진 것 같은데 제가 말이 너무 어눌한 것 같아요. 전달이 안 되네. 아니면 전달이 되고 있는데 감추시는 건가요? 다시 말해요. 성문을 내어주는 일이 만성화돼서 한 도성이 염소의 도성이 돼가는 곳에 하나님이 시온에서 깨어진 자들에게 은혜를 부르셔서 회복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저 푸른 초원지에 그림과 큰 집을 지기는 아니요 그들을 뭐예요? 대적의 문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오래 황폐했던 성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은혜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은혜는 회복과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의의 나무로 세워서 그들을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탁월함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성령의 한 면은 거룩함입니다. 성령의 한 면은 탁월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면서 탁월하지 않는 것, 종교적 열심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 능력 없어도요. 거룩하지 않고 탁월한 것,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아니어도.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는 거룩하면서 탁월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래요. 하나님 거룩하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거룩을 부으셔서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요? 그들을 탁월하게 하신대요. 제가 기도원에서 잘 쓰는 방법을 쓸게요. 아멘 하시면 그 복을 갑절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 않으신 분 복은 다 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거 뭐 조종이에요, 조종. 예. 다시 말하자면 대놓고 하는 조종은 악이 아니에요. 애교죠. 예. 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시는 일은요,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라는 예언적 표징입니다. 저희 1회 졸업생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이 깨어져서 더 이상 학교 생활을 할 수 없고 학교를 자퇴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부모님, 어머니는요, 이 아이를 학교로 데려옵니다. 저희 CT에 데려왔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의 한 면인 부어서 치유와 회복을 부으시는데요, 죄가 굴러 떨어지고요, 그리고 한번 정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요, 그 채플이 끝났는데 아이가 점심을 먹질 못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생님들이 무서웠겠어요. 은혜를 잘못 받으면 애들이 이상해지기도 하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상한 걸 받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런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던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지? 왜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했지? 왜 그렇지? 그것이 어느 순간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게 됐던 그 아버지의 고통의 갈피가 지금 막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상실이, 아버지의 외로움이 뭐 기타 등등 막 왜 그렇게 행동하지? 그 너머의 고통이 다 갈피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아버지 용서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점심시간 끝나고 얘기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버지 용서한 거죠. 은혜를 부으사 깨어진 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 오빠를 만드셨다. 이렇게 재미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맨날 교회에서 기타 치고 교회 커피숍에서 살고 교회 자매님들한테 오빠 소리 들으면서 살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 형의 역사예요. 하나님 회복을 보셨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도록 뭐예요? 탁월함을 부으시는 거예요. 교회 커피숍 저희도 있어요. 사랑합니다. 자주 오셔서 기뻐하십시오. 네. 이 아이가 소위 말해 토종이에요. 토종. 외국에 가본 아이가 안 쉬운데 2년 반 만에 해외 트랙으로 전환해서 당시 아시아 50권의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다 울었어요. 저 1회 졸업생이거든요. 다 울었어요. 왜 울은 줄 아세요? 와, 좋은 대학 붙었다. 이건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러고 온 거예요. 하나님 깨어진 자를 고쳐서 의의 나무를 삼으사 황폐한 곳을 일으키게 하게 하는 탁월함의 자리로 하나님 이끌으셨군요. 이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 온 거예요. 그때 저희가 학교랑 교회랑 같이 같은 건물에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권이 당첨됐나. 더 좋은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한 공동체에 행하시는 일은요, 다가올 많은 일의 예언적 표징이에요. 저는 이 아이의 이야기는 많은 다가올 아이들의 예언적 표징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사야서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왜요? 왜요? 왜 거룩만이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빅주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서울을 양의 나라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양의 나라로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례를 양의 도성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다시 양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로 나뉠 때 대한민국 양의 나라. 아멘 아꼈다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으셨습니다. 아멘. 이것도 좋지만 대한민국 양의 나라. 그리고 양의 나라가 주님의 보좌 앞에 걸어 나올 때 그 앞에 장수들이 대적의 문을 취했던 vengeance of the day, 신원의 날을 이끌었던 장수들이 걸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얼굴을 볼 때 와, 쟤 그렇게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컨퍼런스에서 엄청 부으셔서 맨날 울고 막 하다가 커피숍에서 교회 오빠들 그거 아니고 대적의 문을 취했던 게 쟤 하나님이 고치시고 와 탁월한 영을 부으시고 와 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으면서 노래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이들이 그 장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기 해요. 내 인생의 면류관입니다. 내 인생의 아카데미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한국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장수가 되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이민경 자매님 나온 거 보니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님은 거룩하신 거룩할 홀리 스피릿은요 동시에 스피릿 오브 엑셀런스, 탁월함의 영입니다. 성령님 거룩한 영이 오시면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자녀들은 뭐라고요? 예언합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아비들은 꿈을 꿉니다. 이걸 모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빅드림에 사로잡힙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때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성령님 엄청 구했습니다. 내 이 모든 죄와 상처와 의심과 저주의 사슬을 깨트린 건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을 엄청 구했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어느 날 성령께서 예레미야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 즉 빅드림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빅드림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가지세요. 나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 일을 이루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빅드림에 저를 드릴 때 꿈과 예언과 환상의 영에 동의한 거예요. 아멘. 주의 뜻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 삶이 존재합니다. 내 펀드림도 그 일에 줄서기 원합니다. 내 야망도 그 일에 줄서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 제 펀드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돔 가는 거였어요. 그것도 줄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때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어요. 권능이 부어져서요, 정신없이 울면서 제 삶을 누르던 우울증이 끊어지고, 불면증이 끊어지고, 호흡곤란이 끊어지고, 위장장애가 끊어지고, 쓴마음들이 떠나가고, 고아의 영이 끊어지고, 불신의 영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자유케 하는 그 영은요, 저를 엑셀런스로 이끌었어요. 저는 반에서 맨날 28등을 못 넘었어요. 물론 요즘 반 한 반에 30명이지만 당시 50명이었어요. 30명 중 28등 아니고 50명 중 28등. 마지막 자존심.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제가 15등인 거예요.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12등인 거예요. 지혜가 돌아온 거예요. 8등이에요. 재능이 돌아온 거예요. 전교 2등이에요. 전국 80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학교를 세워라. 거룩하신 지혜와 총명의 신, 이 땅에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그 축복이 아이들 세대에 흐르게 해라. 그리고 그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는 1회 졸업생이 생기고 깜짝 놀랐어요. 와, 1회 이제 2년 안에 아시아 5위권을 붙었어.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에 2명이 가는 거예요. 와, 이건 뭐야? 목사님 잘 풀리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저희를 경이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이클 보더와 그의 부모님 세대가 했던 일은요, 그 아이들을 구별해서 그 진지전에 드렸어요. 그걸 뭐냐면 강신술을 했어요. 그분들이 강신술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지옥이 펼쳐지는 일에 영매가 되도록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크리스천이 되면요, 이때 받았던 영적 영향을 끊고 축사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보냅니다. 마이클 보더도 그래야 됐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빅드림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받으십시오. 주님, 내 삶에 받기 원하는
상급이 있으니 나의 천장이 그들의 바닥이 되어서 그들이 대적의 문을 얻고 그 성문을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열어주어 이 도성에 하늘의 세력이 들어오게 하고 이 도성을 양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서 있는 걸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눈물도, 오늘의 기도도, 오늘의 금식도 주님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에 드렸듯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 회복의 영, 그 탁월함의 영, 그 대적의 문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봉헌합시다. 아멘. 잘 일어납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왠지 이 한국 문화에선 하나님 행하신 얘기하면 막 자랑하는 것 같고 막 이상하잖아요. 근데 수치 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라, 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졸업생이 아시아 5위권을 갔어요. 두 번째 졸업생이 아이비리그에 2명이 들어갔어요. 그 밑에 아이들이 지금 막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전 세계 1% 안에 듣는 점수들 막 맞아요 지금. 여러분, 이건 DNA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코넬에서 둘이 가서 화제잖아요 지금. 그 같은 기숙사 방을 둘이 같이 쓰고 있고. 근데 미스터리인 거예요. 너네 어디서 왔냐? 서울 광진구 구이동의 시티. 뭐 시티? 여기는 다 미국의 탑 보딩스쿨 졸업한 애들이에요. 시티? 시티? 그리고 이렇게 너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냐? 걔네들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냐? 바꿔 말할게요. It's God.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꼭 성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탁월함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수로 환산되지 않는 탁월함이 다른 부르심이 있는 아들에게 역사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기도문을 분명한 목표와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하늘의 그 주기도문 그 찬양을 좀, 그렇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며 기도했듯 예수님이 이 땅을 거닐며 그분의 펀드링과 그분의 야망을 하나님의 빅주임 앞에 복속시키며 기도했듯 이 시간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른 거룩하며 그 나라 임하고 그 나라 임하고 주 뜻 이루소서. 주 뜻 하늘에 주의 뜻 하늘에 이루어
할렐루야.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름 거룩하사. 우리의 이 기도로 영계를 흔들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 나라 임하고 주 뜻 이루소서. 주 뜻 이루소서. 주 뜻 하늘에 할렐루야 이루어짐같이 이 땅에 하늘이 임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빅주님에 드립시다. 임하소서. 내 야망도 내 펀드림도 그분의 빅주님 앞에 줄을 세웁시다. 임하소서. 주님,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밤 저에게 강림하셨던 그 거룩한 The Spirit of Excellence, 그 탁월함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 단순하게 하나님의 빅주림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하나님의 빅주림에 드립니다. 대적의 문을 얻게 하는 믿음의 자녀의 그 복락을 넘치게 부으시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시티학교 위에, 주님 산의 말의 다음 세대 위에 이 놀라운 복락이 넘치게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야성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빅드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빅드림을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가 부끄러움에 젖지 않게 하십시오. 사자처럼 기도하세요. 사자처럼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 라라라라 마스타라라바. 예.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듭시다. 같이 말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손에 나의 펀드림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펀드림에 대해 말씀드리세요. 말씀드리세요. 생각하지 말고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데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묵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서 말하세요. 소리를 내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하나님만 있다는 듯이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꿈을 부끄러워하는 자는요, 꿈에 대한 담력을 잃습니다. 소리 내세요. 다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야망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에 대해 말씀드리세요. 소리내서 말씀드리세요.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세요. 주눅든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사자처럼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때 지붕이 떠나가라 자신의 야망을 외쳤던 시티의 아이들처럼 여러분 그 단순하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라라바스테라라바 카야바바바바라라바 카스테라라바라라바 카스테라라바.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믿는 자가 더해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영향력들이 더욱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가 주님 더 넓게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을 3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적의 문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탁월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탁월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위해 탁월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임하시옵소서. 창의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돌파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명철로 임하시옵소서. 굳건한 의지로 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물소리처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박수 치며 발을 구르며 대적의 문을 얻는 세대로 세우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대적의 문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사역 위에 탁월함을 부으시고 주님 찬양 사역 위에 탁월함을 부으시고 섬기는 자들 위에 탁월함을 부으시고 목양 위에 탁월함을 부으시고
학생들에게 탁월함을 부으시고 주부들에게 탁월함을 부으시며 주님 직장인들에게 탁월함을 부으시며 전문 인력들 위해 탁월함을 부으시며 선생님과 교수님들 위해 탁월함을 부으시옵소서. 우리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Let heaven come. Let heaven come. Let heaven come. Let heaven come. Let heaven. Let heaven come.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천장이 우리 아이들의 바닥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지어 올린 삶이 초기화되어 그들이 세속주의에 그들의 삶을 지어 올리지 않도록 주님, 거룩한 연결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40년 동안 기도한 삶이 그들이 기도하는 삶의 시작이게 하시며, 우리가 60년 동안 예배한 삶이 그들의 예배의 기초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50년 동안 헌신한 삶이 그들의 헌신의 기초가 되게 하사 우리의 천장이 그들의 바닥이 되어 우리의 유업들이 그들의 출발점이 되어 대적의 문을 얻는 세대를 일으키시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름 부으시며 주님, 탁월함의 영을 온 성도 위에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강단이 날로 탁월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이 날로 탁월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목회가 날로 탁월해지게 하시며, 직장인들이 날로 탁월해지게 하시고, 주부들이 날로 탁월해지게 하시옵소서. 사업가들이 날로 탁월해지게 하시며,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날로 탁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잠시만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릴게요. 저희 첫째 아이는 그림 쪽에 굉장히 저게 있고요. 둘째 아이는 공부 쪽에 굉장히 그래요. 첫째 아이를 둘째 아이처럼 키우려고 할 때 첫째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림 쪽에 그걸 발견하고 하는 때 거기서 쫙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얼마 전에 여보, 누구누구 있잖아, 걔는 춤을 너무 기가 막히게 춰.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얼마나 웃긴지 까무라칠 것 같아. 얼마 전에 노래를 하나 개사했는데 다들 막 까무라쳤어. 신기해. 신기한 게 뭔지, 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신기가 있을 겁니다. 좋은 의미, 성신이요, 성신. 그래서 제가 공부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탁월하면 전방위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얘기하고 모임을 마칠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사랑을 축복합니다.